병이 있고요, 장애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isease하고 disorder, 다른 거죠. 장애는 병이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를 장애라고 하죠. 시각장애인 하면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은 고칠 수 있는 거죠. 병이 깊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빨리 발견하면은 잘 고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병이 들었으면은 나 병 들었다고 소문내라. 예. 그래야지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고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병 들었는데 창피하다고 쉬쉬했다가는 그 병이 깊어져서 영영 못 고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는 골골 8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곧 죽을 것 같이 골골골 하는데 80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80까지 살면은 굉장히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골골 100세. 왜냐하면 지금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타임지에 의하면요, 2015년에 태어난 아이가 예상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142년은 살 것이다. 그렇게 타임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요,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꾸만 자기 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병이 들면요, 자각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병이 들면 뭐 아파야죠. 아프니까 뭐 약도 먹든지 뭐 의사를 찾아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병 중에 보면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병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각 증상이 없는 병 중에서 대표적인 병이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입니다. 암이 자각 증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들, 자각 증상이 없는, 그 서든 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의외로 건강한 사람이 일찍 죽고요, 약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하여튼 건강이라고 하면은 둘째 가라고 얘기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했던 분입니다. 운동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 뺨칠 정도로 뭐 모든 운동을 다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몸무게가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보기 싫게 뭐 바짝 마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근육질로 호리호리하니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저렇게 몸이 보기 좋게 잘 빠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먹는 것도 많이 먹질 않아요. 식사량이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이 주니까 사모님이 이제 신경이 쓰여지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잘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지금 뭐 몸매 관리하느라고 식사 안 하는 거냐, 그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밥맛도 없고 먹어도 잘 소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먹기가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거죠. 그랬더니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봤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각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으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의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다 진단하고
자기가 다 약 처방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지. 괜히 의사들은 겁만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의사가 제일 짜증나 하는 환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환자들입니다. 약을 지어줘도 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거기다 또 그런 분들일수록 민간요법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좋다는 건 이것저것 다 갖다가 먹는단 말이죠. 뭐 풀뿌리 같은 것도 뭐 약초다, 뭐 자연 뭐 요법이다, 민간요법이다 막 다려 먹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요, 한약을 먹었는데 이모전시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알아보니까 이 신장이 셧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어요. 함부로 약초라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당신이 의사니까 내 아픈 것을 한번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픈 것이 있으면 내가 나의 아픈 것을 온전히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입 다물어 버린단 말이죠.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또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온전히 의사에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으면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맡길 때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해야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사의 도움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의사를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의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소경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 나는 눈을 먼저 뜨고 있는데 내가 무슨 소경이야? 이러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다고 아예 감옥에 쳐놓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처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병들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골수에까지 깊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정치가 잘못됐습니까? 경제가 피폐했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무슨 죄요? 동성애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라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죄가 뭐냐면은 동성애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동성애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자기 개인의 성적인 취향인데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물론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강간, 전쟁, 대량 학살, 인종 청소, 이거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하여튼 죄란 죄는 다 나쁘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심판하셨을까요? 동성애는요, 그것보다 더 심한 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원칙을 훼손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는 심판하고 다른 죄는 심판하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상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와 대량 학살, 인종 청소, 상상하기도 힘든 죄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다면 현대의 의인이 누굽니까? 현대의 의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죄를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것은 곧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기대가 징기스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저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바벨론 군대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해요. 유대인의 시체가 성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자기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너희들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풍부함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복음의 말씀이죠. 다 망하게 됐는데, 다 죽게 됐는데 희망이 없는데 고쳐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내가 느낀다면 예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막강한 군대력 앞에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의사가 어떤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의사의 처방에 맡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정말로 의사의 말을 잘 들으셨어요. 네. 얼마나 잘 들었냐 하면은요, 의사 앞에 서면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분 봤어요? 의사 앞에 서면 자세가 달라져요. 눈초리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약을 하루에 4번씩 6시간마다 드십시오. 그러면 시간 보고 드십니다.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고 딱 되면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지나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 약한 몸으로 89세까지 사신 거예요. 장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힘드셨어요.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주무실 때까지 하여튼 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성경을 보는 양, 하루도 어기는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연세가 드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진짜 성실하고 근면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둘째로 병을 고치려면 의사 앞에서 진실해야 되죠. 모든 인포메이션을 의사에게 숨김없이 다 줘야 됩니다. 심지어 남편한테 혹은 부인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조차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적어도 의사에게만은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들여다보면 진실하지 않았어요. 외식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그래서 치유는커녕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까? 진실합니까?
진실이 없이는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치가 잘못됐습니까? 경제가 피폐해 있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봤을 겁니다. 아니,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고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진실할 수 없을까? 차라리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히 진실로 회개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의 삶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났어요. 유명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는 이 수도사가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 발밑에 웬 수도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저 밑에 있는 수도 원장인데 수도사님이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 수도원이 사실은 아주 유서 깊은, 아주 훌륭한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젊은 수도사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받았던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한두 사람씩 수도원을 떠나더니 지금은 수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수도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찬양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적막강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당신들 죄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 매일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누굴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수도사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무지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말을 합니다. 무지라니요? 우리가 뭘 몰랐다는 겁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께서 계시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장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수도사들은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진짜 변장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수도사들은 저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혹시 저 사람 아닐까? 그러는 동안 말도 조심하게 되었고 서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찬송을 부르고 진실로 기도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군진 모르지만 우리 안에 혹시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원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수도원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그처럼 썰렁하고 냉랭했던 수도원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관점이 치유돼야 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두운 면만 보고 남의 단점만 본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탄식하고 실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실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될 것이고 죄악이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베푼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